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신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내용이 하나라서 우리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두 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가 항상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27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그만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 속에 암흑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는데도 다윗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날이 오겠다라는 근심이 들어와서 그가 먼저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리고선 하필이면 그가 도망간 곳이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있는 이 가드는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블레셋 진영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것은 아주 큰 실수이고 큰 수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이없는 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블레셋 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왕께서 알려주옵소서. 왕이 나가라 하면 나가 싸우고 저 이스라엘을 치라 하면 내가 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큰 실수였습니다. 이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거절했다가는 자기와 수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됐고,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전투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다윗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바르지 못한 길이 우리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깨어서,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쓰려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윗처럼 올무에 걸려서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큰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죄의 올무에 걸려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너져 있는 성벽을 하나하나 은밀하게 조사하고서 귀족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을 모아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성을 재건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가 열려야 되겠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야 되겠고, 이제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블레셋에 공격하려고 이제 할 때에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쭉 보면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사무엘상 25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것은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행한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은 잘 아시는 꿈이고 이 우림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슴팍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우림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이미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 사울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장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회개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 신승교회는 아직까지 회개할 때이고 은혜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때에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으시고 지금 이때에 구원받고 지금 이때에 은혜 받기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때를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찾아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독, 괴휼, 시기, 질투, 비방, 음란, 도적질, 거짓, 간사함, 이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성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서 날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면 8절에서부터 쭉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할 때에 9절에 이 여인이 사울 왕이 신접한 자 박수를 멸절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왕에게 발각되어 죽습니다. 그때 10절에 이 일로 너를 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내가 누구를 부를까요 하고 이 여인이 말할 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잘하시네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려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점을 치는 여자고 마귀와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여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는 일은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옳은 일 아니냐?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만나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였지만 그런 방법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중요하다. 사무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울은 방법과 과정은 아무 상관없다 하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결국 방법과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결과도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목적은 성경적이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 방법이나 써도 된다 하면서 세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잘 마치고 성대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 수단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늦어 보이더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주의 뜻대로 정당하게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급하다 해서 다른 불법을 행하든지 바르지 못한 방법을 행하면 우리가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결과도 잘못되고 결과가 바르지 못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됨을 오늘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불법은 안 됩니다. 혹 잘못된 방법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디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법대로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불법을 하자, 한 번만 이것을 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잘 사용하면 되지 하고 했다가 결국엔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무너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한 번이라도 양보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면은 그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할 때에 12절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이제 스스로 만나고서 사울 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13절에 이제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14절을 보면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여인이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이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다급하여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나 꿈으로 대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을 불러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19절에 보면 이제 너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기시고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망할 것을 이제 사울에게 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마귀가 사무엘로 변신해서 사무엘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말한 것이 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정말 마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한 마귀를 하나님이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셔서 나귀를 이용해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사울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었고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 영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자는 그 영이 낙원에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 영이 음부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의 영은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부활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간 영은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 있는 영이 낙원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낙원에 있거나 음부에 있는 영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닌다. 이것은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도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맛있는 걸 드셔야 된다 하고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뭐를 읽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아니라 귀신 앞에 엎드려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음식을 먹고 귀신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겐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를 섬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지만, 알아야지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주의 뜻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혹 목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낼 때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 내 아내나 남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나를 미혹하고 또한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말씀이다, 저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미혹되어 넘어가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으시고 항상 진리로 분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서 분별하시고 이제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옆에서도 혹 마귀의 형상은 아니지만 사람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 보았다,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있고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정해주신 제단에서 정해주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5절에는 이제 사울이 심히 낙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20절부터 보면 이제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그의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22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왕 앞에 떡 한 조각을 드리게 해주시고 잡수시고 가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 왕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이 여인이 만들어준 송아지 요리와 무교병을 먹고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이 점을 치러 갈 때 점을 치러 가는 의뢰자가 금식을 해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 사울왕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마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선 사무엘을 통해서 거짓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이 망할 것을 소식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기력이 쇠하여서 그가 큰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자가 마귀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경고를 듣고서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과 귀가 막히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헛된 일에 힘을 쏟아버리고 우리 육의 일에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데 힘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힘을 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말을 하고 이런 데 힘을 쏟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모여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당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주를 위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 힘쓰면서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튼 데 힘을 쏟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을 다 쏟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송을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 뭉쳐서 마음을 합하여서 주를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써도 모자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써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꼭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신접한 여인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만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붙드시고 말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